있다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순종하되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이웃이 되어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좋은 편을 선택하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하늘에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 누리는 가장 큰 특권 중의 특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수많은 기도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과 우리들에게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들의 기도를 목적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관계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목적을 위해 기도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복을 주는 그 신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사람들이 온 마음 온 뜻을 다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에게 정말 목적 기도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적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자녀이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히 담대함으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바리새인의 기도와 우리들의 기도에도 큰 차이가 있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성경은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기도가 할 필요가 없어요. 골방에서 아버지 하면서 주님 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목절가 놓고 기도하지만 기본적인 그 중심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놓지 않아요.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녀라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기도를 해요. 세상 사람처럼 기도해요.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겠죠. 쟤는 내 자녀인데 쟤는 왜 나를 비인격적으로, 왜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왜 저렇게 기도하는가. 그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말 이 특권, 자녀가 누리는 이 특권이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못된 기도가 뭐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잘못된 기도가 뭐예요? 똑같이 이방인들이 하는 그 기도인데 우리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대표적인 기도가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의 기도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내가 모든 수고를 다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작전 기도가 중요하죠. 그러나 작전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준다. 이거는 세상에서 배운 기도이지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지성명 감천이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특권을 잃어버리면 기도할 때 자꾸 내용에만 신경을 써요. 자꾸 내용에만. 이거 목적과 연관된 거죠. 내용에만 신경 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뭔가 논리적이 돼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합리적이 돼야 되고, 이성적으로 이게 말이 돼야지만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내용에만 신경을 써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청산유수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혹시 안 들어주는 거 아니야? 내 기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니야? 생각하면서 자꾸 기도, 그 내용에 신경을 써요. 아니에요. 기도는 마음이 통하면 돼요. 기도는 마음이 돼요. 하나님과 나와 마음이 통하면 돼요. 우리 전라도에도 있잖아요. 거시기 하면 다 통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거시기 저기도 거시기 하면 다 통해요.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 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내용을 몰라야 돼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냥 아버지 하면요, 지금 나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내가 표현 못하는 것까지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 되면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내가 이렇게 말해서 오해하신 거 아니야?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이거 안 들어주는 거 아니야? 아유, 내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아유 안 들어줬다고. 또 들어줬어도 뭐야? 아유 좀 아쉽다고.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에 치우치기보다도 내가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쳐야 돼요. 내용에 치우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자랑이 돼요. 자기 교만이 되고 자기 의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은 기도가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려요. 아주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내가 청산유수 같이 하고 기도가 뭔가 좀 힘있고 막 이런 것 같으면 막 자랑하질 않나, 과시하질 않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훈계하려고 하지 않나. 자기가 뭐예요? 무슨 이렇게 노릇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수단이 돼버리면 기도해야지 내 마음이 편하다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했다고. 여러분 응답받아서 편해야지. 내가 주님 품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름을 편해야지.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마음이 편한다. 여러분 정말 악어가 다르듯이 기도가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면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자기 의지로 기도하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녀됨의 특권 이런 것을 기도가 알지 못하면 기도가 의무가 돼요. 맞지 못해요. 그래서 골반 기도가 없어요. 그냥 공적인 예배에서는 기도를 하는데 사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하면서 그런 기도 시간을 못 가져요. 이거는 기도에 대해서 아주 한참 오해를 하고 있는 아주 잘못된 내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런 거죠. 모일 때만 기도하는 거 정말 위험해요.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자녀로서 기도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줘요. 이런 사람이 기도할 때 임재도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고 모일 때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위로의 손길들을 알 수 있게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그의 일생을 마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별히 공생의 3년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외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셨어요.
그 과정, 또 3년의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실 정도로 우리 주님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1장 같은 데서는 밤늦도록 정말 귀신을 쫓아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쳤는데 새벽 미명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주님이 정말 기도할 때 관계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그러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했기에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물론 기도가 사실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을 어렵게 느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자꾸 기도하는 것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내가 너무 타성에 젖었나 보네요. 하나님, 시편에 있는 것처럼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하나님, 내가 나이가 먹고 정말 신앙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린아이같이 엄마 품에 안기듯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해야 돼요. 더욱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가 어렵지 않고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또 내 열심 그런 게 아니고 또 기도가 수단이 되어서 전락되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관심을 가졌던 한 제자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제자가 주여, 요한이, 이건 이제 세례 요한이겠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거 보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요한으로부터 기도를 배웠던 것 같아요.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한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장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자신에게 왔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그래요? 근데 다음 날 예수님이 길을 거닐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그곳에 가다가 예수님을 봤어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향해 또 말해요.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딱 지적을 하니까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 2명이 세례 요한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이런 거 보면은 안드레와 같은 제자가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 묻는 거예요. 그 당시 제자는 동고동락 하잖아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 스승을 본받고 스승이 가르침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동고동락했던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가 동고동락을 해요. 그런데 자기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에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보다 더 기도를 많이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아마 우리는 아마 이 제자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묻는 거죠.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기도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예수님 먼저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내용인데요, 좀 차이가 있죠.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짧아요, 마태복음에 비해서. 그래서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게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후렴구에 관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가르침을 받는 데는 이 본문으로도 충분해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이거는 우리들의 삶에 아무리 필요한 기도가 있고 아무리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빼놔서 안 되는 아주 어떻게 돼요? 전공 필수라고 얘기하면 필수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기도와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빼놔서는 안 돼요. 빼놔서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왜 하라고 할까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뭐냐면 자기가 제3자로 뚝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요,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기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가 기도하는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의 삶을 통해 나라가 임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할 때 제3자로 뚝 떨어지면 안 돼요. 먼 얘기, 나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는 그 삶이 나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기도만 탁 하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 기도를 이루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뭐예요? 기도하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내 인생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 뭘 하든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뭘 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증거로서 뭔 일이에요? 죄를 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갖다가 정말 쫓아내고 여러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게 하신 그 행적들이에요. 다 병을 고치신 것들, 죄 사한 것들,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증거로서 나타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도 주님처럼 살고 싶어요. 저희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저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삶을 저도 살고 싶어요. 나의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병도 고치고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이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을 기도하라고 해요. 일상에 필요한 것. 일상에 필요한 것들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40일 신앙 훈련할 때 매일매일 주기도문에 따라 기도하라는 것을 훈련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좀 더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입장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좋아요. 먼저 성부 하나님과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돼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성자 하나님과 연관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성령과 연관해서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기서 구해달라고.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기도할 것을 예수님 말씀해요. 자, 근데 이 세 가지의 관점을 기도하는 것이 뭐와 연관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보다 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세 가지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이 우리가 뭐예요? 이름과 나라와 함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는지를 지금 어떻게 돼요? 세 가지를 놓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이름과 나라와 연관해서 반드시 따라가면서 해야 될 기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성부 하나님과 연관해서 선한 목자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기도해달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나라와 이름을 위해 살고자 하는 나의 삶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도 없이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제쳐놓고 살지 않겠다. 일용할 양식조차도 뭐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먹는 거지만 그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얻는 것임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지 않겠고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돌보시는 선한 손길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지극히 사소한 어느 한 순간도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세밀한 손길을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5,000원짜리 이상만 먹을 때 기도하지 5,000원짜리 이하는 기도 안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1원짜리도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그 1원짜리 하나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먹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그런 숨결을 느끼면서, 손길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어디에서부터요? 아주 지극히 작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내가 일터에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기도할 것이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가운데서
이런 선한 손길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성자 하나님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뭐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향해 못을 받고 채찍을 때리고 자기를 정말 십자가에 매든 그 사람들 향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용서 없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아요. 용서를 해야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확장이 됩니다. 용서를 해야 그 사람과 하나가 되고 화해가 되고, 화해가 돼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반대로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에 꽉 잡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정말 확장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서조차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요? 사라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용서하지 말라고 우리의 감정을 자꾸 자극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말라고 끝까지 우리들에게 뭐예요? 유혹하고 있는 것이 사탄이에요. 왜요? 우리가 용서하고 회개하면요, 사단은요 무력화되거든요. 사단은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나에게 뭐예요?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 보세요. 사단은 언제 막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옥죄면서 괴롭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서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과 연관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기도하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험 당하기 십상이에요. 여러분, 저 자신이나 여러분 자신이나 대시험 당하기 쉬운 존재예요. 근데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당하지 않고 주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요?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이길 만한 그런 마음과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만하게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해요. 시험에 드는 순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못 받아요. 시험에 드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평소에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들끼리는 좀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기도 안 했네요. 이렇게 그렇게 그런 분위기.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반면에 또 돼요. 미안해요. 내가 당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줬어야 되는데 해주지 못했네요. 이런 분위기.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내가 이 시험에 당해가지고 허덕거리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이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이 시험에 들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이 땅에 이름 임하도록 아버지 나를 사용해 달라고 예수님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잖아요. 주권을 인정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주권 통치를 인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서 너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너희가 구한 것도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다. 자,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기도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예로 알려주셨는데, 한 예가 5절 이하에 나옵니다. 한밤중에 한 친구가 와가지고 나에게 정말 여행 중에 있는 친구가 왔는데 그에게 대접할 것이 없으니 당신 나에게 떡 3덩어리 좀 주십시오 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한밤중이기 때문에 온 집이 다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자는데 깨웠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근데 이 친구가 뭐예요?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주지 않으면 안 갈 상황이에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친구여, 벗이여, 나에게 손님이 한데 줄 떡이 없네. 자네가 좀 나에게 좀 구워주게나.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구워주게나 하면서 자꾸 두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귀찮아서라도 내가 어떻게 돼요? 그 강청함을 인하여,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간청함을 인하여 그 친구가 일어나서 떡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우리 주님이 뭐냐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이 간청함이 뭐예요? 끈질김이라는 단어거든요. 끈질김. 그리고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뭐냐면 진행형이에요. 한번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뭐냐면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것을 여기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친구도 그 간청함을 인해서 문을 열어주거든. 이 메시지 뭐예요? 하물며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귀찮아, 왜 한밤중에 와서 왜 나한테 이렇게 시끄럽게,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도 벗으로 인해서 주지 않아도 그 간청함으로 주지 않느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에게 그 간청함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냐 이게. 그래서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것은 2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한 가지는 뭐죠? 욕심.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기보다는 너의 욕심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않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응답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편 66편 18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죄악을 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뭐 하신다고 그래요? 귀를 기울이신대요. 귀를 기울이신대요. 왜? 육신의 부모와 똑같아요. 내 자식이 망난이라고 하더라도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의 확신을 갖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에게 아버지 노릇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끈질기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세 번째로 그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뭡니까?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하고 아무리 간청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가 아니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꽝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 확신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가 자녀의 특권이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기도할 때 여기서 오늘 본문에 주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이 11절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여기 똑같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기 우리는 성령을 주신다고 그러지만 거기 뭐라고 됐어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합치면 뭐예요?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죠.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분위기가요. 예?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성령님을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8장 같은 데서 뭐라 그래요? 아들까지 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시고 성령님까지 아낌없이 주시고 천국까지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실까? 하나님이 이것도 주실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처럼 인색하지가 않아요. 나처럼 계산적이지가 않아요. 나처럼 멀리 구르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은혜롭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호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볼 때마다 그냥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호의거든요. 나를 볼 때마다 이렇게 나쁘게 보질 않아요. 나를 볼 때 싫게 보지 않아요. 귀찮게 보지 않아요. 나를 보면요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호의적으로 보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기본적으로 막 주고 싶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우 나는 품꾼지가 하나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탕자를 그냥 자식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라고 기뻐하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뭐라고요? 알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세요. 자,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님은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찰하신 분이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성령을 받으면 뭐든지 생각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대로,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게 돼요? 아까 여기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나의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함으로 내가 막힌 담을 헐기를 원합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함으로 내 삶을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내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다시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누가 복이 있느냐?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되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신앙생활 할 때 성령 충만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하잖아요. 그냥 막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막 그렇게 인색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기쁨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우리들의 삶이 복될 거 아니겠어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살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힘든 가운데 우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천국을 누림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